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러니까 성도, 예배소 교회 성도와 또 예배소 성도 이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사신입니다. 사신. 선지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목사님 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인데, 그 사도가 된 건 누구의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있는데,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무엇을 따라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바에 의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3차원 세계에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안부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마음에 안정되는 거 있죠. 그 평화로운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또 누구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안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자신이 누구에게 편지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고 누구의 사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뜻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찬송하리도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찬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은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이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어떤 그 존재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 영원한 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되, 그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예정이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범죄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신 게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하나님께서 택정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했는데 왜 예정하셨냐면 구원하시기 위해 했는데 이 구원이 어떤 거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을 구원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그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에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창세전에 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이 어떤 거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양자되는 그 신령한 복을 거저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은혜, 이 은혜가 선물이거든요. 거저 주는 선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이 일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구원하는 일이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없어진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해준다. 그런 게 아니고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속량.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 값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값이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진 거에 대한 속량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누가 대신 치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속량을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지금 바울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이 방법이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그냥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를 누구한테 치르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지금 이 말을 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 하나님 계획이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고 이 일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고 이 땅이라는 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고 멸망의 땅인데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지금 이 말이고 1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기업을 주시게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제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뜻에 따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사실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고 이후부터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에서 각각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하늘나라 간 이후에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와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이 누구예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보증되어 주는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의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우리가 믿음의 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온전히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지금 이 말을.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냥 막연히 그냥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보증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뭐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또 새벽 기도에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